1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열어두신 아버지의 뜻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극진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는 저희들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밑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흠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올 2021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든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하정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었고 우리의 환경이 주인이었고 자녀가 주인이었고 세상의 것들이 주인인 그러한 삶을 우리는 순배순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하나님 확산이 되어져서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빼앗겨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손해가 너무나도 많이 난 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을 하나님 외국에서 하루속히 더 많이 하나님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수입이 되어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자들이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과 하나님 기저질환 환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많은 환자들에게 하나님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정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의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정소망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정소망교회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정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정소망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정소망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하정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정소망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모든 질병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의 공격을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사님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상처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정소망교회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맞습니다. 그 생긴 모양이 하프 비파처럼 수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성경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한 200m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이 호수 주변을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은 요즘은 스키도 타요. 눈이 오는 산이에요. 눈이 쌓여요. 그래서 거기서 차가운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면 여기서 동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놀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 큰 놀이라는 것은 원어로 큰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갑자기 불어닥치니까 파도가 아주 심해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니까 이제 배가 가라앉을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서 그 타신 배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셨는데 그 배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 당하지 않고 실패도 없고 만사 형통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닥친 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요, 또 잘 믿는다고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찾아오고 잘 믿어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랑 때문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하고 나는 믿기 때문에 안 당한다, 이런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풍랑의 종류나 세기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풍랑은, 인생의 풍랑은, 환난은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두 다 같은 배에 탔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일했던,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어요. 깨우니까 일어나셨지 풍랑 때문에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풍랑을 만난 순간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절망하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그 배가 침몰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정도까지는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열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어떤 분은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게 첫 번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고, 네 번째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주는 진리,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를 이 기적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막상 환난을 만나니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능력이 있으신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고서 아니구나, 그 이상의 존재이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한편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이야. 자신들의 믿음, 옛 믿음, 부족한 믿음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풍랑, 세상의 풍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 깊고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세상의 환난 만났을 때에 그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저 능력이 있는 훌륭한 랍비가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온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온 세상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나의 재산이야.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것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에 어떤 위험이 닥치거나 손해가 오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지키시죠. 반드시 지키십니다. 절대로 위험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위험 속에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가 위험에 빠졌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동물들도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구해내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져낼 것입니다. 부모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지 마음은 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아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6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위기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풍랑이 아주 잔잔해졌다 했습니다. 이 말은 평소처럼, 평소에도 물결이 크게 일었다가 또 잔잔해졌다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평소처럼 잠시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풍랑이 제압되어서 완전히 그 바다가 잔잔해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됐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상의 풍랑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아주 잔잔해지고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주무셨을까? 그것도 놀랍지만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계속 주무셨다 하는 사실이 우리를 좀 놀랍게 합니다. 깨우자 일어나셨어요. 깨우기 전까지는 계속 주무시다가 깨우니까 일어나셨다. 12절 시편 12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때 주무시고 계셨을까? 제자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교훈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행동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3세기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 깨울 때까지 계속 잠들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주님을 깨워야 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했는데 정말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세요. 어디 숨어 계시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 따지고 싶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할 일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 앞에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아. 주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셔. 주님이 나를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풍랑으로부터 지켜주신 주님,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기도의 교훈을 주시며 깨어 일어나사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믿음 주셔서 더 강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며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많은 환난 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환우들, 연로한 교우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온 교우들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서 확진자가 지금 1000명 아래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